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후에 주님은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주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또 요한도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주님이 또 한쪽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아직은 사역하고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이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하고 한 유대인 간에 이제 변론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변론은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예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서 뭐가 더 나은가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논쟁을 하다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논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그 변론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논쟁을 일컬어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들은 누구의 세례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인 것이죠. 사실은 세례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논쟁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우리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세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정열을 너무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다툼이 난다라는 것이죠. 논쟁을 하면 꼭 다툼이 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유대인과 논쟁하던 요한의 제자들은 씩씩거리면서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던 그 사람도 지금 저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당신보다 인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높여준 거죠.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편,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섬기는 어떤 주의 종, 또 우리 회사, 우리 동아리, 우리 교회, 또 우리 비즈니스 이것들이 다 다른 것들보다 수도 많고 또 양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항상 양적인 것에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편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항상 재보는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요한을 예수님과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대상이 경쟁자입니다. 참 인생이 피곤하겠죠, 이러면.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왜 흥분하느냐?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즉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으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받은 자이다. 즉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증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네, 세례요한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자기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유대의 결혼에 있어서는요, 신랑의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혼인식 전에는요, 신랑의 친구가 신부와 신랑을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또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를 씁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은 철저히 신랑을 섬기고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의 친구들은 주인공인 신랑이 오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왜냐하면 나의 증언으로 신부인 주의 양들이 신랑인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번성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쪼그라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나는 점점 저 그림에 보이는 얼음이 점점 녹아서 나중에 물이 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내 편, 네 편. 그래서 둘 중에서 어느 편이 세나 이것을 겨루기를 좋아합니다.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속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편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위해 주님을 시기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선생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시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점점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주인공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고 자기는 들러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주님께 가야 되고 그는 점점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자기는 점점 커지고 주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누가 주인공이어야 됩니까? 주님이시죠.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마음대로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나는 점점 쇠하고 주님만 점점 흥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악한 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갔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의 마음에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대답하기를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혹시 그러면은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밉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매님은 자매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딸입니다. 자매님은 스스로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악한 영이 그냥 저절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 배우자, 친구들, 자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저 얼음이 녹듯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점점 커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